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짜리 성경이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석 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다른 말씀들의 구성과 동일하게 거의 전편 후편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제로 후서가 한 문금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연관성을 가지고 한 가지의 스토리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고린도 전서의 한 가지 스토리라 함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하여 징계할 자 징계하고 치리할 자 치리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스토리상의 전개로서의 전서와 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사실상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배교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읽으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지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또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말하기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상당히 방대한 부분을 살펴봐야지만이 사랑에 대한 또한 바른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
등에 대하여서 살펴보려면 단순하게 저희 같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설명을 끝내버리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세상에서 살면서 내 경험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가 이해하고 믿고 싶은 바대로 그런 성경하고는 다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야 되고 그 설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러면 지금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다른 배교의 말씀까지도 같이 3장 안에서만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요. 전서 안에서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안에서만 보아도 한 최소한은 2번 이상이 자세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지요. 형제들아, 말로나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6절로 가면 뭘 말씀하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유전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입니까?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왜 떠나라 그럽니까? 지금 그 형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형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과거에는 형제이고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으나 그들은 이제 형제가 아니라는 그 당연한 말씀이 선포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 사사로이 사도 바울이나 실루아노나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시 2장 15절로 가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가르침받은 진리,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한다 그 말은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요. 어떤 게으름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게으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실제적으로 행하는 게으름입니다. 이게 3장 11절로 건너가면 10절부터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게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규모 없이 행한다, 게을리 행한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만 만드는 것은 이런 이간질, 저런 이간질, 저런 것.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또한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생각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일에 규모 없이 행하는 거지요. 자신의 일에 게으른 것이죠. 게으른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았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나아서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유감스럽게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그들의 사명에 대하여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가령 우리 자녀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게임만 한다고 하십시오. 물론 직업이 프로 게이머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침 일찍부터 한밤중까지 게임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심지어 게임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그러는 게 아니죠. 그게 규모 없이 행한다 그 말. 방향도 없고 향방도 없고 나태하고 그런다 그 말.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잠을 적게 자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해서 성경적으로는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고 규모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단지 이제 규모 없이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도 않고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 그런 것을 열심히 전한다. 그러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하여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가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 셀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때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전하고 일만 만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많았다. 그 말이 많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3장 6절 하반절로 가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어떤 사람들요?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라.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 풍성한 사랑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아무에게나 사랑의 대상이다. 꼭 마치 우리가 어떤 가정 살림과 가정 생활을 한다. 가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가족에게 베풀고 하는 사랑하고 길 밖에 있는 노숙자가 있다면 노숙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같나요? 내 자식에 대한 돌봄과 사랑과 남의 자식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말로 형제에 대한 사랑과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모든 형제에게서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될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다 해주라. 그들이 옷을 달라면 옷을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들이 집을 달라면 집을 주고, 그들이 돈을 빌려달라면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가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사랑, 인본적인 사랑이죠. 인본적인 사랑.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는 게으르고 나태하다. 무엇에 게으르고 나태한가? 하나님께 대한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규모 없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골프 모임이나 만들고, 등산 모임이나 만들고, 볼링 모임이나 만들고, 또 무슨 화장품 장사, 화장지 장사, 참기름 장사, 콩기름 장사. 그게 뭐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게 행하는 게 아니죠. 일일 찻집이나 하고 선교 명목으로 일일 찻집에 필요한 티켓을 장로님에게 50만 원 한씩, 권사님에게 20만 원 한씩 구매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선교인가요? 이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과 짬뽕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다 규모 없이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지만 육으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성취하고 이룹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형제라 그 말. 우리의 눈에 볼 때에. 그러나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떠나라는 이야기는 유감스럽게 그들과 셀 모임을 가질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럽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 아래에 있는 교회고, 또한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 교회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가 어느 교회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의 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그런 사람을 치리하거나 떠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한 실제적으로 진퇴양난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또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지, 당신 우리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잖아요. 이단도 아니잖아요. 사이비도 아니고. 단지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 정도 사랑도 없나요? 나아가서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죠? 자녀가 되면, 우리 자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 15살이라고 합시다. 혹은 18살, 20살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규모 없이 행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해요. 규모 없이 행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출발이죠. 규모 있게 행하는 출발이죠. 근데 억지로는 하는, 신용을 하는데 진실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걸음이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이 안 한다고 말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새로 나온 게임에 관심이 있고 여행지에 관심이 있고 유럽 여행이나 한다 그러고 제주도 간다 그러고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모여 논다 그러고 뭐 그런 꽃놀이 한다 그러고 옷 사러 나간다 그러고 영화 보러 간다 그러고 그런 것에 열심이라요. 뭐 그것도 모든 형제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떠나라 그랬다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은 떠나야 되고 관계를 심지어 절연해야 되는 거죠. 절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부모와 형제는 제외가 될까요? 자식은 제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말씀이 기록됐는데 가족은 예외다. 말씀이 기록됐는데 너희 집, 너희 부모, 너희 형제, 너희 친정, 너희 사돈댁은 예외다. 너희 사돈댁 사람이 너희 부모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규모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지는 않을게요. 왜? 우리는 사랑하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 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로 인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형제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인본적인 사랑으로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4절 15절로 가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러면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요. 순종해요. 자, 그럼 묻는 것입니다. 당신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후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만 지키고 있나요? 지키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관심 없어요. 자녀들에게. 넌 몇 살이냐? 얘 18살이에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아냐? 몰라요. 좀 성경 읽어봐서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지금 후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면 후서전서 아냐? 몰라요. 좀 알아봐라. 아예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니면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모르는데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나 몰라요. 무관심해요. 그러나 나 순종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아야지. 그리고 깨달아야지만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영접기도 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다시 14절로 가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공적으로. 그럼 당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당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당신 불순종하는구만. 그러니 당신하고는 사귈 수 없어. 그래서 부끄럽게 해라 그 말이에요. 부끄럽게 해라. 대신에 이제 15절에 가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형제같이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렇지만 지목하여서 무엇하지 말라 그럽니까?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귀지 말면 지금 지목해서 그때의 형제처럼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형제처럼 권면해요. 들으면 그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가 되는 거고, 안 들으면 그는 나하고 최소화는 사귀고 만날 이유가 대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3장 6절이 있었잖아요. 6절이 있었잖아요. 3장 6절로 돌아가면 너희를 명하노니, 그것도 그냥 명하는 게 아닙니다.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14절 15절로 다시 가면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당신 인권 아니면 당신 사랑이 없다? 사귀지 말라. 이제 같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안 마셔요. 같이 차도 안 마셔요. 같이 얼굴도 보지 않아요. 대신에 만날 일이 있으면 또 지목하여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지목하여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있으면 커피를 마시고 사랑을 하고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랑의 풍성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본적인 사랑이고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범죄가 되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구약 이스라엘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그 문맥과 내용을 쭉 보면 그게 형제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입장에서 이웃이기 때문에 형제사랑과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이 때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그네 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해 가지고 와요. 그들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의 내용들이 또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가족 형제처럼 길 지나가는 사람 노숙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대학 학비를 줘서 학교를 보내주는 것처럼 보니까 노숙자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같이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대학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정상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며 또한 우리에게 받은 유전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지금 최소화는 배교의 길에 서 있거나 배교자이거나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배교의 길에 서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배교의 판결이 하나님께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 될 거죠. 최고의 사랑. 다시 돌아올 기회가 되고 책망을 심각하게 받는 것이니까요. 혹은 그들이 배교의 길에 이미 들어서서 배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하고는 결별하라. 다시 말하면 배교자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 어떤 사람들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인내, 누구 때문에 인내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인내.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받는 그 인내입니다. 그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4절 앞에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다 그랬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과 핍박은 안 받을 수 있고 평안한 시대에 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는 시대 때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5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날 거라 그 말이에요. 떠난 그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자가 되는 거죠. 합당치 않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환난에 그들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내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뎠던 그 사람들은 1장 5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나 천국을 나는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지는 않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말씀을 지키는 게 고난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게 편하죠. 내 육체의 소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삶이 어떻게 편하고 싶겠냐 그 말이.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편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드라마 연속극을 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고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정말 시대적, 국가적, 지역적, 역사적 이 환난과 핍박하고는 다르죠. 서로 시대적, 역사적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왜 핍박을, 환난을 막아주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또한 한국도 이런 일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한국도.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이 악해지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와야 되고 이 땅에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따로 기다리고 있지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일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함께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북한에 있는 대부분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배교했습니다. 서로 배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계속하여 공산당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에 절하면서도 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든 혹은 10만, 20만 명이든 간에 지금 북한의 인구가 2,500만 정도 되니까 그 가운데 10만, 20만, 10만, 20만. 과거에는 더 적었지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몇 년째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몇 년째입니까? 최소한은 1945년 해방된 다음에 금방 그냥 미소 군정, 소련의 북한의 군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소련과 김일성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따져도 65년, 70년 되는가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이 흐르고 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북한의 기독교인 지하교인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고문당해 죽어나가고 그러나 지금까지도 북한은 자유롭지 못하고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정권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북한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심지어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로 악의 길을 돌아섰을 때에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악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지방선거에 소위 말하면 보수가 우파가 처참하게 참패했습니다. 좌파와 우파 가운데 우파라고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지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득권을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놀고 싶은 것 놀고 그게 우파예요. 좌파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어떤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파가 이제는 득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선택했어요. 심지어 선관위를 통하여 부정선거가 많이 되었다. 옛날부터.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선관위 정도가 이제는 몇십만 명이 관여된 일인데 최하 20만 명이 전공로 같은 경우죠. 그들이 관여되어서 부정선거를 할 정도라면 그 나라는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부정선거가 가능할 정도로 타락한다면 그건 그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불가피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견딥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행복을 주세요. 믿었으니까 돈을 주세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공을 주세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가족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로 하여금 분쟁케 하려 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형제가 자매와 분쟁케 하려 합니다. 평안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가족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또한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 해서 내 가족이 진리의 길을 걷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과 세상의 길,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겠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불 덮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가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밖에 있고 어떤 이는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진실한 교인들에게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크게 두 부류일 겁니다. 하나는 이 밖에서 있는 환난받게 하는 자들, 그 나라, 민족, 정치 권력, 세력 뭐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 악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이죠. 내부적.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규모 없이 행하며 일만 만들며 거짓 것을 가리키며 거짓 선생, 거짓 사도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리키고 뭐 애언한답시고 이 귀신의 영을 따라서 속살거리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내부적인 이런 자들도 많이 있어 왔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어 왔고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도 있어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어 왔고 계속 있어 왔어요. 손할례당이다 그러고 할례당이다 그러는 그 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 자들도 환난받게 하는 자들이죠. 그 안에도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난받아서 외부적인 환난으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안에서도 멋대로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소경되게 하고 이 절벽으로 밀어넣어버리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학대를 가하고 그러니 그런 자들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거꾸로 마귀를 쫓아낸다 하면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방식의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환난 받겠죠. 밖에서도 환난이고 안에서도 기도를 무식하게 되어서 잘못 배워가지고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기도를 통해 불러들이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지 않고 마귀만 드글드글하고 귀신만 드글드글하게 역사하고 환난 받겠죠. 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또한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시. 그들이 기독교인이다. 환난으로 갚으시. 환난.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세상 국가에도 환난으로 갚으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악해졌어요. 그러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점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 다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환난으로 갚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슬람이 이슬람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악순환의 환난의 고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가장 근원적인 환난은 그들이 쉽게 주님을 믿을 수 없도록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슬람이 끊임없이 장악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또한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광범위하게 제대로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환난,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거죠. 물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쾌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다음에는 그 참담함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제대로 그 신앙의 자유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 환난 받게 하는 그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중국도 상황이 점점점 악화돼 갈 거예요. 러시아도 점점점 악화돼 갈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선택한 좌경화된 사회나 국가나 민족 점점점 악화돼 갈 거예요. 그러지 대부흥이 온다? 대추수가 온다? 악한데? 점점점 악한데? 기독교는 핍박하는데?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1장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면 환난으로 갚으신다 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게 이 땅에 있어서 정말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이 땅을 마감할 수 있어요. 평안하게. 나름대로 김일성이도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했고 김정일도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 정말로 진정한 환난인 지옥의 참극이 불 가운데 고통하는 지옥의 참극인 진정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난, 그리고 지옥에서의 정말로 궁극적인 최후의 환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누구 때문에 환난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받죠. 어떤 사람은 등지고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환난 받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환난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환난 받아온 사람들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은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 자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광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대로 안 보려고 그럽니다만은 왜 마태복음 그리고 1장부터 28장까지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전체적인 복음이에요.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 그게 전체적인 복음이라요. 근데 사람들은 꼭 뭐 한 생명체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 하나 뽑아내고 뇌 하나 뽑아내고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싶어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출발은 간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 그게 복음의 전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전체로 볼 때에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면은 1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정말로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나 복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복종했다. 아니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것이 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아까 3장 6절도 읽었잖아요.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거 지금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받지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에 복종치 않게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부정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나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어. 너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어. 미련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을 때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미련한 5 처녀는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맡기신 이 달란트 그대로 잘 놔뒀습니다. 받으소서. 그렇게 했지요. 복음에 복종치 않은 거죠. 복음에 복종치 않은 거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러한 종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하고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말하자면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교주처럼 말씀을 가지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교인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자들이 받는 그런 자들이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지옥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1장 8절에 읽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가장 일반론적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 자기 중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평안, 자기의 행복, 자기의 복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공, 그 중심인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냐 그 말이죠. 나아가서 천주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다른 것들을 전하고 살아갈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탕으로 만들어버렸을진데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끌어올리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 천주교의 가장 놀라운 열매가 누굽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교황 아닙니까? 그들의 숭배자, 그들의 사도인 교황 아닙니까? 그 교황이 하는 말들, 그 주둥아리로 짓거리는 그 말들을 들으면 걔네들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직접적 개인적으로 찾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다. 뭐 등등등등등등.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쩌고 별짓들을 다 하고 별말들을 다 하죠. 그것이 천주교가 믿는 최고의 열매 아닙니까? 지그 얼굴에 간판이고 광고지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실한 신자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천주교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죠. 나아가 구원파, 신천지, JMS, 통일교, 이단 사이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어지간한 이단 사이비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동방경교도 그렇지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으면 주 예수님의 복음에 나는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그것만 있냐 그 말이, 마태복음에가 그 내용만 있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돼 있냐 그 말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음에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마태복음 그래서 1장부터 2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그래서 1장부터 16장이잖아요. 마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마태를 통하여 전한 복음이 그만큼이잖아요.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뭘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거죠.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읽었네.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28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요. 나 복음에 복종한 거지요? 그럼 간단하겠네요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읽은 다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래라 저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결실해라.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 인하여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런 말씀대로 행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 말씀은 다 필요 없어요. 팽개쳐 버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고요. 왜?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그 자들이 바로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누구에게서요?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의 성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100% 올이 아니구나. 그럼 떠나라.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떠나라. 말씀대로 안 살고 규모 없이 행하고 떠나라. 그리고 좀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나 형제처럼 구원해라.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형제처럼 구원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버리고 똥물을 찌끄러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시 1장 10절 돌아가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어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두 가지가 놀랍게 함께합니다. 이 역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믿어라,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것도 던져버리고 그냥 믿어져야지 믿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자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칼빈주의와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한쪽은 믿음의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한쪽은 믿음에 대하여 자기의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주장해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지.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필요 없죠.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거죠. 이 양극단 얼마나 양극단 악입니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당신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짬뽕해 놓은 거구만. 짬뽕이라니요. 당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바본 멍청이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말씀의 역설성이 어떻게 놀랍게 나와 있는지를 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앞과 뒤를 보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회개와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이 함께 가고 있는 걸 봐요. 앞과 뒤를. 신약 성경을 보면 좀 눈을 뜨고 성경을 보라고 말이에요. 극단적인 운명론적인 선택론에 예정론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다 집어던져 버리고 그리고 나의 절대적 자유의지론에 빠지거나 둘 다 극단적 망상인 거예요. 망상.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봐야지. 이상하게 극단에 치우친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 듣고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신학 박사들이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해요. 상고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믿겠노라고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라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믿고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또한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 어리석음이 나요.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도우신 필요 없이 내가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 아니면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깨닫게 해주셔야지. 회개케 해주셔야지. 회개하지요. 믿지요. 그건 진짜 악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를 조금은 알았는데 결론이 반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면 안 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은 내 죄를 회개 안 하고 산 내가 통회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회개하거나 말거나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 오만방자함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책임 전가해가지고 내가 회개케 안 되는 것은 성령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자식을 회개케 만드세요. 그러한 이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얼마간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고 최소한 5장 정도를 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야 주님이 곧 재림하는갑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지금 일하고 돈 벌고 가정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그러기보다는 야 기도만 하고 주여만 하고 산에 가가지고 신혼 입고 기다리고 92년 이장님 재림파처럼 그렇게 할까? 금식만 계속하고 그리고 뭐 돈 벌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성경 보고 그렇게 살까? 그런 극단론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같더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한다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전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기록했던 거예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미혹되면 처음에는 조금 미혹되지만 그 길은 점점 어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어그러져 가요. 우리가 반드시 어느 목적지를 찾아간다 그럴 때에 여기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방향만 여기에서 조금 틀면 1m 앞, 5m 앞에는 조금만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가죠. 이게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깨닫고 잘못 배우면 당장은 문제가 적은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뭐 끝장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민족에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배도, 배교지요. 하나님에 대한 배역, 주님에 대한 배반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적인 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심판하셨을 때도 노아, 그 다음에 최소한 그의 가족 7명, 8명이죠. 그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나머지는 다 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배도죠. 전 세계적인 배도의 시대 때 일어난 것이 뭡니까? 대환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배도의 시대 때.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라든지 신혼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께 입맞은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그런 사람들만 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러한 과정들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늘 내일 이달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오늘 오실 거야. 그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있다 그 말. 순서가.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지요.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입니다.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후 3년 반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3장에 있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전 세계적인 배도.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입니까? 한 개신교인이 제가 개신교라는 단어를 쓴다 해서 당신 기독교라는 말을 쓰시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 보통 그러면 천주교하고 합친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쓰는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개신교만이 진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천주교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천주교와 기독교 그러든지 천주교와 이해하기 쉽게 개신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한 13억 되고 천주교인들이 또 11억에서 13억, 14억 이 숫자가 아주 통계를 다 뒤져봐도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 그냥 성경을 정상적으로 66권 믿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13억이다. 그러면 13억 명 가운데 진실한 신자들은 매덕은 안 나올지 몰라도 억대 이상은 안 될까요? 억대 이상은? 아닐 수도 있겠죠. 몇 천만이 될 수도 있겠죠. 몰라요, 그건. 13억 명 가운데 진실한 신자가 5억 명이든 1억 명이든 2억 명이든 명목상의 신자는 악해져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있다 그 말은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배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이런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난해구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해구절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는 안 보니까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셔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다 성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절망 속에 있고 좌경화될, 공산화될 위기 속에 있어도 그래도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그런 거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얼마든지 마귀 역사를 따라서도 거짓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항상 기적과 이적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도 함께 봐야 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를 함께 봐야 돼. 이단 사설인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함께 봐야 돼. 제가 TV 조슈아 목사님에 대하여 나중은 어쩔지 몰라도 지금은 바르다. 그가 하는 치유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가 하는 설교들을 들었을 때에 이단적인 요소가 없다. 저 그랬어요. 이게 당신은 그런 은사주의자냐? 그 사람을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없고 그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고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이 행하는 어떤 애언사역 가운데에서 모든 부분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애언에 대해서 모든 것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 이단적인 요소나 그 수준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가 재산이 많다 어쩌다 그건 재소관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보는 바예요. 제가 그 TV 조슈아라는 양반이 하는 그 크루세이드 집회에 어쨌든 2개국 것을 제가 봤어요. 참여하고 보고 그렇게 문제 있고 잘못된 그런 속에서 행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TV 조슈아든지 누구든지 간에 기적과 이적과 은사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이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광범위하게.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종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하자면은 뭐 교황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한 아니면 이 불교의 어떤 승려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막 별걸 다 한다 그러면 무당이 주술사가 행하고 또 저기 이슬람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막 다 자탕으로 한다 그 말이. 이단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타종교도 하고 WCC에 속한 목사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추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뭘 좋아하냐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불의를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음을, 불의, 악하게 살아가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불신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양심은 타락했고 화인 맞았는데 그 기능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전적인 타락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내 양심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바르게 해서 자녀들이 잘하도록 하고 시대가 덜 악해질수록 이 양심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양심이 악을 싫어하고 선과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과 진리가 들려올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악해져 가면 뱃속 안에 뭘 좋아합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의를 싫어하면 마음 한켠에 삶에 불의가 있는데 불의와 싸우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불의와 자기 안에 있는 악,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가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 악, 불의와 내가 가진 불의, 때로는 사회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 자들은 복음에 대하여 듣고 반응하기보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임함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사도가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실은 이 지금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대표적인 짓은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기적과 이적 그것도 거의 없어요. 그 정도도 기적과 이적 정도 행할 때에 그들에게 넘어가면 이해를 조금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지만 봐요. 지만. 여기에 대단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도 회개가 안 터져요. 성령 세례를 아무도 안 받고 성령 충만 아무도 안 받아요. 여기에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지만 보고 느끼는 거예요. 지만.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선지자고 예언자고 사도군요. 같이 미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듣기 좋은 화려한 예언들을 남발을 하죠. 예언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건 누가 봤어요, 그걸? 그런 걸 남발할 때, 그래서 요즘에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애언하고 주님이 찾아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고 그 정도도 듣고 속아 넘어가면 이 약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악한 자가 그 안에 역사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도 행할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 기독교는 홀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단 사설로, 그 다음에는 삐질리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끄고 가는 거고, 거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따라가야 하는 거고, 따라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려고 이 악한 자가 나타나고 악한 자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임함이 기본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연결되고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과 다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아. 진리를 믿지 않아. 진리는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불의를 좋아해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나 너희들 구원받게 하고 싶어.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입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오는 구원이에요.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대로 행하면서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네. 그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길을 걸어가요.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불의를 아직은 내가 말씀을 덜 깨달았고 아직은 옛사람을 덜 벗어버려서 불의 가운데 사는 부분들이 적거나 많거나 그래도 불의를 사랑하는 이 악함과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따라가지 않도록 의를 따라가도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11절 12절을 다시 읽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악한 자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흐지부지 하고 있어서 너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악한 자의 임함이 나타나게 할 테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리 미혹당해서 그리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인의 교인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지. 미혹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부터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는 이야기했죠. 앞에는 재림, 임박한 재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2장으로 한다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이고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텐데 우리들도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구원받아. 그걸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꼭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앞뒤 꼭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13절부터 읽어가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럼 너희 구원 받았어. 말씀하는 거. 지금 앞뒤 꼭지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구원 받았어.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너희를 선택했어. 지금 앞의 내용들이 뭡니까?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견디고 있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찾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성령님이 너희를 거룩히 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미 12절 같은 데는 사람을 걸러버리잖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3장에는 주모 없이 행하며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아니야. 그리고 뒤에 3장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복음, 사도 바울과 실로아누가 디모데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이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불렀다.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불렀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런 거.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성령이 거룩해 했고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라. 이미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상황 종료야? 그러는 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행함이 아니라. 그러나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섭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지키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것이 3장 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배교에 대하여 또한 참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셨고 성령님으로 거룩해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로 미혹당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한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간절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비하며 엎드리며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며 말씀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혹들이 횡행하고 미혹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어리석은 미혹 속에 빠져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님을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며 행하는 또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